를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간략한 개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에서부터 꾸준히 소선지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아모스와 오바댜의 차이는, 아모스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 아모스서 9장 12절에 에돔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바댜에서는 에돔을 완전히 멸절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사역이 나오는데, 또 나훔에서는 니느웨를 멸망한다는 두 개가 상치되는 것이 소선지서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뜻일까요? 아니면 나훔 선지자처럼, 여호나 선지자처럼 구원하는 것이 뜻일까요? 이런 것이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이 두 개의 뜻에 상반되지 않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신 것,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의 가치인데, 두 가지의 동등한 공통 가치는 죄인이다, 죄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 죄인에서 구원하여 의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나 쭉 보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은 이방 백성,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 성경에 풍성하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수년이 지난 뒤에 결국 니느웨는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말죠.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되고 바벨론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알렉산더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헬레니즘, 알렉산더 시대의 역사의 축이 이 고대 근동이라는 중동에서 에게해, 그리스 지역으로 축이 옮겨가고 다시 로마 쪽으로 축이 옮겨가죠. 우리는 로마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15세기까지 동로마에, 지금 이스탄불에 로마의 수도가 있어서 15세기까지는 역사가 현재로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진행되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지금 미국의 세계의 중심축이 있는데, 이 중심축이 바뀔 것이냐, 바뀌지 않을 것이냐, 이걸로 세계의 지금 강국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계의 강국은 움직였는데, 이 움직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것이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세계를 운영하시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서에 대한 주요 포커스는 요나서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이 과연 사실이어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가치 판단의 근거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단순한 소설이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애언이다 이렇게도 제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이다, 애언이다, 거짓말, 문학이다, 아니면 또 팩션, 사실을 조금, 문학 조금 이렇게 된 작품이다. 이런 식의 구성으로 성경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저 요나서를 저는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일단 성경은 진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사실관계와 진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을 해야 사실이 됩니다. 진리는 객관보다 조금 더 위에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수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진리가 객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과 진리 관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약간 갈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뭡니까? 요나 선지자께서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고래가 아닙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요. 이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성경은 문학작품, 소설이 되는 것이죠. 이 소설에 발전된 하나의 스토리가 피노키오지 않겠습니까? 그 제페트 할아버지고 피노키오가 이 물고기 큰 고래 뱃속에서 며칠 동안 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성경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겠죠. 그런데 그 피노키오에 나온 고래 뱃속과 지금 요나가 말하는 큰 물고기 뱃속은 동일한 소재로 만든 문학작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요나 선지자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로 인지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할 때 요나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하시는 것이 오류, 허위에 기재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부활에 대한 설명이 무산되고 모든 것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붕괴가 올 수 있는 거점이 된다. 이렇게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설명에서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겠다. 이것도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진리는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가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마구마구 너비콩처럼 튀어다니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한 완벽한 합리적인 구조가 진리를 전달한다. 이러한 것은 진리 전달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부당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을 판단할 때는 항상 진리를 믿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믿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해와 달이 멈추는 것, 홍해를 가르는 것,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것, 요단강을 가르는 것, 기드온의 표적, 이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믿지 못할 것들이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 16세기, 17세기 크리스천들의 실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크리스천으로 만들거나 크리스천의 어떤 영적 유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사 구조 체계는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넉비공처럼 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견지해야만이 이 성경이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때문에 목사가 되었는데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게하르드 마이어 박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번역한 송 다니엘 목사님께 부탁해서 독일에서 책을 샀어요. 엄청나게 비싼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게하르드 마이어 박사님의 성경 해석학 책을 봤는데 그 번역된 책을 읽는데 그 해석학 책을 보면은요.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계시 문서다. 이러한 것만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 해석학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독일에서 아주 저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걸 보면 조직신학의 성경론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 해석학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석학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해석학은 제일 먼저 그 어떠한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려고 하는 기본 전제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게하르드 마이어 박사의 성경 해석학 책이에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 문단을 나누고 구조를 나누고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해석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글을 한번 읽었는데 그 글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보았냐면 1차 저자, 2차 저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2차 저자가 2차 독자가 되는 거예요. 1차 독자, 2차 독자. 우리는 2차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독자와 2차 독자의 갭을 분석하는 것도 해석 방법의 하나의 스킬이 돼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이 글을 썼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글을 쓸 때 요나 선지자가 1차 독자, 2차 독자를 구분하셨을까요? 아니면 1차 독자만 구분해서 썼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순종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자의 의도는 자기 백성을 위한 기록이에요. 거기에 1차 독자, 2차 독자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하셨을 때 내가 특정 부분에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작동하셔서 글을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 글을 처음 읽으신 분이
1차 독자가 된다면 두 번째 읽은 독자가 2차 독자가 될까요?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다만 문화 차이가 발생하고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독자로서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의 차이가 또 발생하죠. 그랬을 때는 주의 자녀들은 정말로 기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요나서를 볼 때 그러한 훈련,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볼 때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본다면 합리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리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제 꼭 이해하고 자기의 이해된 합리성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설득은 매우 좋죠. 교육적 설득이 매우 좋죠. 그러나 영적 유익은 인간의 능력으로 설득을 시키면 그건 영적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편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때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그때 인간에게 인간의 방법을 써서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로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부정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요.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작 너는 왜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처럼 황당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되죠.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배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매우 신중하고 겸손하고 자기 절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부터가 전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요나보다 더 복잡한 성경 구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구절, 이 부분은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한다. 제가 그렇게 한번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해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해석하고 듣는 자도 성령을 의지해서 들음으로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이죠. 성경을 우리의 기본 베이스로 주셨어요. 이 스피커에 감동과 감화를 기본 베이스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그 설교자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오류된 해석을 거부할 수 있고 오류된 해석을 하는 목사를 수정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건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 성경 해석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성경의 진위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기에서 니느웨를 지금의 모술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요나가 굉장히 신비로운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호와께 항의하신 분이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뭐 쉽게 말로 하면 반역이에요. 피하였다는 말이.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는 선지자거든요.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요나 선지자를 들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요나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 신비로운 인물은 또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묘지도 2개 있다고 해요. 요나 선지자의 묘지가 나사렛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도 모술이라는 지역에 요나 선지자의 무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요나 선지자의 무덤이 나사렛에 있다. 근데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참 신비롭고 요나 선지자는 정말로 당혹스러운 선지자 중에 한 분이고 또 마치 우리와 같은 그러한 우리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습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가 어떠한 것이 목사겠어요? 우리들이 수평 이동은 안 된다. 이렇게 가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평 이동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옆에 교회의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구나 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나 목사의 마음은 나에게 그 복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요나 선지자처럼 삐져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 선지자는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마지막까지 불편해요. 그것은 요나 선지자가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생각한 요나를 여호와께서 뜬금없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 보고 가서 니느웨를 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요나 선지자가 살리지 않으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살려놓으면 안 되죠. 자기 백성을 살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를 살리려고 나를 축출해서 선발해서 보내시느냐? 불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니느웨가 아닌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요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쳐서 니느웨로 보내시고 니느웨에서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다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신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시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싹 지나서 커서 요나 선지자를 시원하게 해줘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아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으깨 만들어서 또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시죠. 야, 네가 심지도 않는 그 박넝쿨 때문에 너는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느냐. 저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 수많은 가축들 다 내 거야. 내가 그들을 살리는데 왜 너는 불만이냐? 이렇게 요나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당하십니까?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끝난 것이 요나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지당하신 여호와의 광대하심, 그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까? 이게 요나 선지자가 여호와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질문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그 여호와의 경륜을 수용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이다 이거죠.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 선지자의 아주 탁월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할 줄만 생각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이 없는 선지자의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선지자를 데리고 그 하기 싫은 일을 시키시고 마지막까지 요나 선지자를 설득하고 요나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설득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아주 정말 재밌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어서 가장 유머스러운 말씀이 저는 요나서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불쾌한 요나 선지자의 분노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재밌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자연스럽게 유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데 너무 재밌잖아요. 여호와께서도 심각하시고 요나 선지도 심각해요. 그러나 두 분의 이 옥신각신하심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죠. 전부 다 유머가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유머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보면 요나 선지자도 이해할 수 없고 여호와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성정이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또 자기에게 주신 분깃, 자기에게 주신 백성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훌륭한 사역자,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겠다. 이러한 감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읽을 때 그러한 그 밀당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읽어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